안녕하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살면서 이 질문 안 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담고 있는 책,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의 대화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대체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걸까? 정말로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과연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책이 처음부터 던지는 개념은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떠나도 내 현실을 만드는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네, 책에 따르면요, 우리가 가진 이 창조의 힘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아니, 대체 사후의 현실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책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우리의 경험을 빚어낸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던 조절되지 않은 생각들. 두 번째는 어떤 뚜렷한 의도를 가진 의식적인 창조.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전체가 함께 믿고 있는 집단의식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현실을 만드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뭐랄까, 거대한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보통 나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하면서 거대한 집단의식에 기대거나 굴복하곤 하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경이로운 그 세계를 오히려 믿지 못하고 평생 내가 붙들고 살아온 그 좁은 생각과 믿음, 즉 개인적인 이해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바로 다음 현실의 설계도가 되어버린다는 것. 말 그대로 평생 내가 생각해온 것들이 눈앞의 현실로 딱 펼쳐지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평생 지옥이 진짜 있다고 굳게 믿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두려움,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 책이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저자도 두려움에 차서 신에게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지옥은 진짜 있는 곳이고 자신은 죄가 많아서 거기에 가야 마땅하다고 믿었다면 정말로 그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냐고요? 이야기가 가장 긴장되는 대목이죠. 근데 책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면 체험할 수는 있지만 이 우주의 진짜 현실, 즉 궁극의 현실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자가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움을 예로 들면서 신에게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혹시 신도 영화 보러 가시나요? 하고요. 그랬더니 신의 대답은 더 재치 있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한단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영화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당신이 믿고 원하는 걸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절대적인 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각자의 믿음이라는 체에 한번 걸러져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걸 만든 게 바로 나였네? 하고 깨닫는 순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갇혀있을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자기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모든 영혼이 결국 마주하게 될 궁극적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로 남아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 나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존재와 하나로 합쳐지는 궁극의 현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선택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따르면요, 영혼은 개별적인 나와 전체로서의 하나 사이를 정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원한다면 언제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끼고
또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나로서의 특별한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식의 확장인 셈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좁은 관점, 이 미시세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한계가 사라진 광활한 거시세계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해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넓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가장 가슴 뭉클해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먼저 떠나보낸 그 소중한 사람들과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만큼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질문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들려주는 아름답고 희망적인 대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 대답은요,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나의 바람을 통한 창조라는 단 하나의 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잠깐만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상대방은 다른 걸 원하면 어떡하죠? 책은 이 문제를 편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신이 어디에나 존재하듯이 우리 영혼도 각자의 모든 바람을 동시에 이뤄주기 위해서 여러 현실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그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신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후세계는요, 천국이나 지옥처럼 딱 정해진 어떤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있죠. 결국 모든 것은 이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이 책은 사후세계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바람을 스스로 찾도록 이끄는 강력한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떠오르시나요?